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의 뒷모습, 부모님의 등을 언제 마지막 보셨을까요? 저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무슨 모르겠고 그냥 대포집 가서 삶은 걸 하나 사주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이제 코로나 때 4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모의 뒷모습 어릴 때 보면 그 등이 얼마나 넓어요. 든든해 보여요. 그런데 왜 늘 그렇게 피곤해 보이셨는지 말없이 가족을 위해 견디고 있었는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사진 속에서만 부모님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저처럼 부모가 되고 또 손녀가 있고 더 부모가 보고 싶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혀 아무것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림 아빠가 이거 따라줘. 부모가 돼서야 자식을 낳아야지 그나마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부모님에게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고 그 밥을 먹는 그 속에서 부모님의 어떤 좋은 이야기도 또 이런 어떤 충고도 듣게 되는데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죠. 핵가족 시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도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 수많은 말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건 뭐죠?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기억 속에 남고 있죠. 믿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자식을 들고 먼 길을 가서 예배당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 믿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기억이 있겠죠. 힘들어도 일터로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온 가족이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새들을 사는데 주인집 그 아저씨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온 가족이 예배당을 향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특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 보기 좋고 부러웠는데 그런 시절이 없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설명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그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걸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상하고 육신도 힘들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찬송 말 한마디 가사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로 여기에 다 꽂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 전달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거든요. 그 가장
좋은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교회는 어디죠?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칩니다. 나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 부모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삶 가운데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학교가 알켜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고, 오늘 그 해답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래의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가정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보금이 나왔지만 세 가지 가정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 가정은 뭘까요?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정은 첫 번째 신앙 학교이며 부모는 첫 번째 신앙 교사이다. 가장 그 자녀들이 첫 번째 대면하는 것이 엄마 아빠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자, 오늘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에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끝내고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보라는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돌이키기도 하고 다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앙교육을 제사장이나 교회, 오늘날 교회만 맡기지 않고 특별히 첫 번째 누구에 맡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맡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기 전 누울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일상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주일 예배에 한 번 들어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뭘 볼까요? 부모의 등을 보면 등이 뭐죠?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삶 속에도 내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고스란히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사무엘과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거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1장 26절부터 없어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할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단지 자기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했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의 존재 목적이 뭐냐,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옵소서, 이런 한나의 신앙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죠. 눈물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가정에서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그 교사인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며 살았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생물학적으로만 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세상에 나가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을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엄마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그 삶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예배가 사무엘의 영혼에 가득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믿음이 기도와 신앙을 배운 사무엘은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야 한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확실에 찬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에게 안수권이 있죠.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축복 기도해주고 마음껏 하나님, 이 자녀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자로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도록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신앙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묵묵히 밥만 먹는 조용한 가정이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의 신앙을 살아내는 부모, 그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제목이 있습니다. 볼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은 단순한 양육이 아닙니다. 영적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형태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성공해라, 공부하라.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아멘. 바울은요, 이 말씀 가운데 성공해라 한마디 없어요. 뭐죠? 마지막 4절에 주의 교훈,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도 우리는 미성숙돼 있죠. 어른이라고 해서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가지고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녀의 가르침, 성공보다는 좋은 신앙, 좋은 직장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뭘 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목자가 돼요. 영적인 목자. 가정에서. 왜?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목자는 누구죠? 네? 저와 사모님이잖아. 아내잖아. 집사람. 그렇죠? 목자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목자의 모습. 참된 목자의 모습은 뭐예요? 양과 함께 울어주고, 양과 함께 기뻐해주고, 양과 함께 같이 고통을, 고난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룰까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된 자가, 먼저 믿는 자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가르침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영적인 목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그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까,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삶의 본을 보일까. 교회는 그냥 아이들 뭐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11시에 오면 교육관에 집어넣어버리고 본인은 예배당에 바뀌어버리고, 물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부모를 대신하는 그냥 기관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을 매기는. 그런데 그 부모가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먼저 준비가 되셔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핵심 가치를 향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를 함께 품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이곳만 교회가 아니고 죄악 속에 있을 때 에클레시아,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구원해 주셨죠.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회사에 있으면 또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양육을 꼭 가르치고 베푸는 부모님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표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가정에서의 신앙은 관계와 경험 속에서 전수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요정으로 두고 있으나 내 영혼이 이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시행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은 관계와 경험 속에서 전수됩니다. 그렇게 전수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부모님이었어요. 온전하게 불교도 아니고 미교도 아니고 한 달에 제사를 6번 지내는 아주 그 종갓집의 가장 큰 아들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어릴 때 제사, 눈 뜨면 제사, 눈 뜨면 제사, 이런 집안이거든요. 제가 일대 신앙이죠. 물론 어머니가 나중에 믿고 하셨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 누구에서 나왔느냐? 이 믿음이 먼저 뭐예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경험 속에서 먼저 온 것이에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아버지, 친할머니, 엄마, 아버지, 이 관계 속에서 자녀가 믿음이 전수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위대한 믿음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아, 믿음의 전 세대가 있는 것이구나. 로이스와 윤희계는 단지 성경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됐죠? 삶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때만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아낸 것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이 구원받았지만, 영혼이라고 성경을 뭉뚱그려 말하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분명히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혼, 우리의 삶이 뒤따라와야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았는데 삶이 믿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가족들도 있겠죠. 그 삶을, 그 기도를 보고 자라는 것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겠죠. 예배의 삶을 보았겠죠.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하게 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그 가족들, 그 부모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쌓인 것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 교회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살아내는 그런 경험 속에서 신앙은, 믿음은 경험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있어서 교과서예요. 저는 늘 저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빠가 목회자니까 나는 잘해야 돼. 뭐든지 바르게 해야 돼. 믿음도 뛰어난 믿음이 돼야 돼. 신앙의 삶도 행동도 더 잘해야 돼. 부담감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호되게 가르칩니다. 저보다 집사람이 호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한 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집에 돌아가도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로서 집에 가면 다 오픈돼 버리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또 신앙의 일상 속에서 왜 나를 보니까 교회에서만 목회자가 아니고 돌아가셔도 목회자이고 사모이니까 일상 속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긴장감을 가지죠. 자녀는요 부모 예배를 잘 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잘 보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투를 따라 삽니다. 부모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금방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손에 잡혀 있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의 기도,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에 쌓여 계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팎에 많이 알려진 믿음의 가정 있죠. 우리 가운데도 참 믿음의 여러분 다 믿음의 보이 되시는 그런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제가 보기엔 참 믿음으로 잘 사셔요. 화면을 보이시는 이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유명인이 아니죠. 저 남자분은 가수고 여자분은 배우고 그렇게 뛰어서 마라톤을 그렇게 뛰어서 이 기부를 받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어려운 곳에 아마 세계 최초인가요? 동양 최초로 파킨슨씨 이 병을 전담을 하는 그런 병원도 저번에 시작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식들 데리고요 연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직접 몸소 같이 데리고 하고 기부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알아서 하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가족이나 자녀들이 보게 했던 것이죠. 저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터뷰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느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눔과 섬김 현장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신앙은 교회 프로그램에 맡기지 않고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성공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등,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예배당에 드리는 신앙보다 집에서 살아나는 신앙을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의 마음에도 믿음이 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정부터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맡기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교회는
부모를 다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도 교회를 떠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 가정이 함께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세워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의, 특별히 가정의 발 모두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정이 가정이 자녀들에게 되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네. 가정이 다시 교회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합당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려운 것 주의 은혜라고 하는